어, 전에 그 빌 클린턴 대통령과 모니카 루인스키 스캔들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미국 대통령이 그럴 수가 있을까? 그것도 대통령 백악관 집무실에서 말이죠. 하마터면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뻔했는데 힐러리가 자기 남편을 용서한다고 말을 해서 클린턴은 살아났고요. 대통령직을 끝까지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인이 용서한다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 통해 힐러리는 대중으로부터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힐러리가 용서한 것은 사실은 뭐 남편을 위해서도 되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용서한 거죠. 왜냐하면 힐러리는 정계로 나아갈 야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힐러리와 클린턴은 겉으로만 부부지 사실은 별거한 지 오래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차기 대통령, 미국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힐러리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이라크를 침공하기 위한 가장 큰 명분은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모회의에서 이 이야기가 불거지자 그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하면 돼. 반드시 전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유를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수십만의 이라크의 그 무고한 백성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원에 보면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그런 일들을 부지기수로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인사청문회에 통과할 만한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경을 받을 만한 인물인 줄 알았는데, 또 존경을 받아야 마땅한 인물로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은 성경에 나오는 최악의 스캔들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은 그 이야기를 그냥 성경에서 딱 뺐으면은 딱 좋겠죠.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성경에서 그 이름이 제일 많이 언급되어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무려 800여 번 다윗의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이 그렇게 위대한 인물의 부끄러운 스캔들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성경은 적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성경의 위대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성경은 다윗의 스캔들을 그냥 적어 놓은 것일까요? 그거 좀 빼놓으면 더 모양이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마땅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형편없는 짓을 했다고 해도 너무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미국 대통령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운 일을 안 하면 좋겠지만 했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거나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정죄하는 당신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몇 년이 지나서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 있었던 장로님에게서 불륜 소문이 들렸죠.
교회 내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외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단지 소문이었어요. 무슨 증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일이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소문이 퍼지자 우리 교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항의를 했어요. 아니, 장로님이 잘못했는데 왜 애매한 목사한테 찾아와서 항의하고 들이대는지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그 장로님을 기도에서 빼고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교회에는 나름대로 정당한 법과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함부로 목사가 안수받은 장로님을 쫓아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저에겐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고소를 하든지 아니면 기다리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가 장로 끼고 돈다고 하면서 여러 가정이 교회를 떠났어요. 참, 이 교회가요, 너무 의인이 많은 것도 문제예요. 너무 의로워. 저는 그분들의 그 생각을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그분들이 한 가지 생각 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장로님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잘못한 거죠. 근데 그렇게 잘못됐다고 해서 이렇게 난리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알면 그걸 갖고 떠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살펴야 되는 일이죠. 자기도 그럴지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죠. 자기가 완벽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 칼빈이 주장한 장로교 교리 중에 전적인 타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칼빈의 주장이라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모든 성품, 모든 지식, 모든 판단, 모든 계획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타락했고요, 의를 추구한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선은 없어요. 완전한 의도 없습니다. 인간의 지식은 교만으로 변질되었고요, 인간의 계획과 판단은 허영과 절망으로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선을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정말 진정으로 순수하게 선한 것입니까? 정말로 칭찬과 보상을 전혀 바라지 않는 선이 있습니까? 의를 행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완전한 의입니까? 아무런 사심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이성은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는 믿을만 합니까? 여러분, 제가 의문을 제기하는 그 모든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정확히 yes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인간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있어요. 자기 욕심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말할 것도 없이 속물입니다. 속물.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다 속물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둘째는요, 이성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소위 지식인들이죠. 머릿속에 먹물개나 들어있다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문제입니다. 자기 딴에는 고상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상이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무식한 사람들 때문이요? 천만의 말씀이요. 소위 안다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머릿속에 들은 것이 많으니까 욕심을 부려도 더 크게 부려요.
더 고차원적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더 크게 사기를 칩니다. 체면을 차리고 교만을 부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들었는데요.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 전만 해도 일반 노동자와 최고 경영자의 월급 차이가, 연봉 차이가 한 20배, 30배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일반 일하는 사람하고 CEO의 봉급 차이가 몇백 배가 차이가 난대요. 몇백 배. 그러니까 몇천만 불을 받고 몇백만 불을 받고 진짜 하루에 10불, 20불 갖고 그것 때문에 죽고 사는 사람 월급 안 올려주는 거지. 그럼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돕자고 하면 돈을 내지 않지만 자기 명예가 걸린다 그러면 아마 돈을 호기 있게 쓸 거예요. 얼마 전에 시카고 한인 회장 선거가 끝났습니다만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후보자가 공공연하게 수십만 불을 썼다는 소문이 제 귀에까지도 들어왔어요. 아마 한국에 있었으면 당선 무효 결정이 날 정도로 아마 돈을 쓴 것 같아요. 모르긴 해도 어렵게 사는 동포를 돕자고 하면 그 정도 돈을 내놨을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실권도 없고 인정해 주지도 않은 한인 회장이라는 명예를 위해서 아낌없이 수십만 불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성적인 사람들이 더 큰 문제예요. 셋째로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욕심이 있고요, 명예가 있고 자존심 지키고 싶고요, 체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려고 하다가 또 내 자존심 세우려고 하다가 이러면 안 되지, 이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지 하고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난 단순히 예수님 믿는다, 그거 아니에요. 나의 삶이 예수님에 의해서 좌우가 돼야 돼요. 내가 하기 싫은데 예수님이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 욕심 다 부리고 내 체면 다 세우고 내 명예 귀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명령은 순종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무슨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입니까? 천만의 말씀. 마태복음을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여기서 다만이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본문 30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30절. 자,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 방법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보통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 자유다.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니고요, 혼돈이고 무질서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처녀 총각이 결혼하기 전에는 뭐 여러 이성을 만나고 뭐 여러 사람들하고 즐겁게 지내는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가정을 꾸리게 되면 한 남자와 한 여자만 사랑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 매일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죠?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도 여러 이성을 사귀면요,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결국은 파멸하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남자는 잘생겨야 되고 여자는 이뻐야 된다. 뭐 하기야 기왕이면 잘생기고 이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따지고 보면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연애할 때는 그러면 좋겠지만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불행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미인 박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만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사랑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것, 한 사람에게만 사랑받는 것, 거기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언가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옛날에 입센의 인형의 집에 가면은 막 여자가 그 인형의 집에서 해방되자, 자유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질서입니다. 그건 혼동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무엇인가에, 어딘가에, 누구인가에 속박되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산다. 그거는요, 자유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마귀에게 얽매이는 겁니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에 얽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 얽매여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귀신에 얽매여 있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비참해요. 그렇게 끔찍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거라사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군대 귀신이 들렸다. 그러니까 그 많은 귀신이 그 사람을 얽매고 있는 거예요. 군대처럼 많이. 그럼 그 사람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들로 나가서 저 돼지떼에 들어가라.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비로소 온전해졌더라. 그 세상에서 억누르는 그 귀신이 나가니까 그 사람이 그제야 온전해졌다는 거죠.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어 줬더니 그날 밤 가룟 유다는 나가서 자기의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가룟 유다는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 자유로 가서 예수님을 고발한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뒤에 마귀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뭔가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 가는 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좁은 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길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에 매이고 은혜에 매이고 사랑에 매여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순간 그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성령에 붙들리는 그 상태, 거기에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 찬송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래도 성령 충만한 거지만 그거라기보다는 성령에 이끌려 성령에 매여서 사는 사람을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싶다가도 성령께서 아유, 하면 안 되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 생명의 삶 지난주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간증의 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 기도원을 이렇게 내려오는데 기도원 양옆에 밭이 있어요. 밭을 할아버지하고 밭을 갈아서 거기에 채소를 심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오이도 심고 뭐 상추도 심고
뭡니까? 깻잎도 심고 호박도 심고 그냥 작물을 다 심었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욕을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믿는 사람을 욕을 그렇게 합니까? 했더니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 마치고 아침 일찍 산을 내려오면서 길 옆에 있는 호박도 따가고 참외 깻잎도 따가고 고추도 따가고 오이도 다 따간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냐는 거죠. 예수를 믿지나 말지. 그러니까 기도원에서 울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서 남의 거 훔쳐가는 건 뭐 하는 매너입니까? 그건 무슨 매너냐고요, 그게 도대체. 그건 뭐 성령 충만이 아니고 욕심 충만이죠. 욕심 충만. 그럼 뭐 하는 짓이냐고요, 그게. 그 어떤 사람은 뭐 기도 열심히 해서 땅 투기해서 돈 많이 벌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부끄러운 줄을 알아야죠. 언제 하나님께서 땅 투기해서 돈 벌라 그랬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 보면 땅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서는 안 돼요. 그냥 간증이라고 나와가지고 막 간증하는데 이건 성경 말씀하고 안 맞아. 저 혼자 좋아서 저 혼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 앞에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 성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는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성령의 매임을 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뭐 본문에서는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할 수 없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분노입니다. 우리 본문 26절, 27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본문 26절, 27절. 자,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분노는 인간의 자연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분노를 억제하려고 하진 마세요. 그런다고 억제가 되질 않습니다. 분노는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불같이 화를 내셨죠? 어디서 내셨죠? 네? 어디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죠? 네, 성전 안에서 화를 내셨죠.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재물을 파는 것을 보고 화를 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채찍으로 내리치시고 그 돈 바꾸는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뭐 이 정도 되면 앞뒤 가리지 않고 화를 내신 거죠.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노한 목적은 정말 성전을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되돌리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괜히 그냥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런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죠. 여러분, 화를 낼 때 목적이 있습니까? 그럼 화를 내세요. 정말 좋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화를 냅니까? 화내세요. 목적 없이는 내지 마세요. 성질 나니까 그냥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탐 소요의 모험으로 유명한 소설가 막 트웨인은 아주 성격이 불같은 거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번 화가 나면요, 그 누구도 말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성격 탓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막 트웨인이 겪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성격을 한번 고쳐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화가 나면요, 집에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맹렬히 공격하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나쁜 놈이고. 그리고 그 편지를 서랍 속에 놓아둬요. 사흘 후에 그 편지를 꺼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때도 화가 나면 그 편지 보내는 거야, 그 사람한테. 근데 사흘에 꺼내보면 그때쯤 되면 화가 다 사그러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는 휴지통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분노를 하면요 보통 30초 내에 일 벌린다 그러더라고요. 30초 내. 그러니까 여러분, 화가 나잖아요? 그럼 30초 참으세요. 딱 화가 나면요 숨을 깊이 들이쉬고 한 1분 정도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일을 벌이진 않을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막 성질을 막 돋가 1분만 참아보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 몇 달씩 씩씩거리는 분이 있어요. 걸리기만 해라 그냥. 벼리고 있죠, 벼리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못 써요. 하나님이 절대 그런 사람 못 씁니다. 성령께서 근심하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분노를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타게 된다는 거죠. 분노할 때 악한 귀신이 들어온다는 사실 아십니까? 분노하면요 너무 화나면 눈이 뒤집히잖아요. 그 귀신 들어온 거거든요. 눈 뒤집어가지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몰라. 온전한 정신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못 쓰세요, 그런 사람들. 둘째로, 우리 서로 용서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기서 보면은 용서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불쌍히 여기며 긍휼하게 여기는 겁니다. 물론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쌍한 존재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쌍한 존재다. 돈 많은 왕후장성서부터 필부에 이르기까지 다 불쌍한 존재.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 사람도 불쌍하고 남편도 불쌍하고 부인도 불쌍하고. 왜냐하면은 인간은 한계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인하고 어떤 남편이 사이가 안 좋았다 결국 이혼을 해버렸어요. 이 부인은 남편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남편이 속을 엄청 새겼겠죠. 근데 남편이 병들어서 죽게 됐어요. 그 소식을 듣고 부인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남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왜 꼭 하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냐는 거지. 그 전에 긍휼히 여기면 안 됩니까? 그 전에 용서하면 안 되겠습니까? 꼭 왜 하기야? 죽어도 고소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꼭 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냐고요. 그 전에 좀 하면 안 되겠냐는 거죠. 그렇게 평생 이를 부득부득 갈아야 하겠습니까? 왜냐?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까? 예배드리면서 감격이 없습니까?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못하고요, 화목하지 않으면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 예물이 먼저고 예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배부터 드려야지.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용서가 먼저다. 화목이 먼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고 화목하지 않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예배 그거 뭐 드려봐야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무조건 용서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라는 건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용서를 빌어야지 용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언제 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먼저 용서해 줬어요. 그 예수님의 용서와 그 사랑을 알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나한테 오는 게 바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여러분, 용서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용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기쁨을 주신단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순종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성령 한 분밖에 없어요. 부인도 같이 못해요. 남편 아무리 사랑해도 죽을 때 같이 못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